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먼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담과 하와 때 찾아왔던 그 뱀의 유혹은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반복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대 속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그리스도인 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르게 살기, 다르게 보기, 다른 길을 걷기,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 모두가 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 닮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고 틈이 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사사기서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사기서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궁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뱀의 유혹은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성도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당시에 그들의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되죠. 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뱀의 유혹은 아담과 하와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얼굴의 모양을 바꿔서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들의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이냐? 어둠에 있는 이들이 빛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속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뱀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삼손의 이야기인데 삼손의 이야기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유혹당한 또 그것에 넘어간 그래서 다시 아담과 하와를 생각나게 하는 그리고 그와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되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앞에 있는 딥나의 딸 딥나의 사건이 마무리된 것과 또 들릴라 그 여인의 이야기 이전에 1절 3절에 마치 삽입 구문처럼 그렇게 잠깐 들어가 있는 삼손의 행실, 삼손이 낫지르로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의 충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여주며 그리고 블레셋의 한 땅 가사와 가드 또 아스돗과 에글론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서 가장 번화하고 중심이 되는 왜냐하면 이 가사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가자 지구일 건데요. 당시에 가장 남쪽에 있는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남쪽에 있으니 애국과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이고 또 지중해를 통해서 이 무역을 통해서 도시가 확장되었던 그런 곳이었기에 가사가 매우 중요한 곳이죠. 자, 삼손이 가사를 내려갑니다. 가사가 가장 남쪽인데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자신의 힘을 믿었던 것인지 아니면 충동적인 행동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한 행동이 우리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이 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짜나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옵니다. 음행하다, 그리고 유혹하다, 때로는 그래서인지 우상 숭배하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라는 것과 음란한 행동을 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께 음행한 것이다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조나라고 하는 이 기생은 이방신들에게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제사를 할 때 거기에서 성적인 행위를 일으키는 그런 여인들일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죠. 그래서 그에게 들어갑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삼손이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의 핵심은 자신의 정체성이고 또 그 정체성 안에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자기가 낫지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요. 점점 망각하게 되었을 때 그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을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을 따라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라고 하자 그들을 삼손을 죽이고자 하여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에 매복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조용히 기다리면서 온 밤을 새웁니다. 이 밤새다라는 말이 콜라일이라는 말인데 콜은 완전한 모든 이런 뜻이고 라일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온 밤을 지새우면서 그들을 모여서 가사 땅에서 삼손을 잡으려고 그들이 모여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이 되면 죽일 것이다.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벽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태양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태양이 밝아지다. 쉐메시라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 새벽이 오다라고 할 때 이 새벽은 오르예요. 오르. 근데 오르는 뭐냐면 빛 그리고 아침, 태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가사라는 땅에서 삼손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고 삼손은 그만큼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면 의아해하지 마라.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라. 왜냐하면 세상이
그의 스승된 우리의 스승된 예수님도 미워했고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당연히 너희들도 싫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그곳에서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분투를 보면 좀 마음이 숙연해지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블레셋 땅에 있는 그곳에서도 온전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내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삼손이 근데 뭐 하나님의 역사나 특별한 이유 없는데 성경은 그냥 이렇게 적고 있어요.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이 밤중이라고 하는 이제 중이란 말은 한 가운데라는 말이죠. 해치라는 말인데 뭐 중년이라는 이제 중년의 나이 이럴 때도 이 해치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운데 밤 한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새벽에 밤새도록 기다리는 그들이 어떻게 삼손이 일어나는 걸 못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은 이 2절과 3절 사이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삼손도 깨닫지 못하고 이거를 기록하는 이들도 보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 새벽까지 기다리는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그 중에 밤중에 그냥 유유히 일어나서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 두 문설주 문빗장 성문을 빼가지고 가져간다라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의미는 당신 항복했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가사 땅에 있는 성문짝들 문은 두 개죠. 그리고 기둥 양쪽에 있는 두 개, 그리고 그것을 잠그는 빗장들을 다 뺏어 갖고 이 빼어 가지고라고 할 때 이 빼다가 아하즈라는 말인데요. 이 표현은 이렇게 한 겁니다. 아하즈는 뭐냐면 잡다, 쥐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잡아 뽑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처럼 이렇게 잡아간 거죠. 그렇게 가지고 60kg가 넘는 헤브론 앞산에다가 그것을 갖다 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설명하죠. 헤브론은 여리고처럼 고대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당연히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아나의 사라의 장례를 치르면서 땅을 샀던 마므레가 이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친교와 동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기랏 여아림이라는 뜻의 이름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후에 이제 그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중심 지역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런 후에 이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와 사랑이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능히 읽을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삼손이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요.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 세머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블레셋 여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데 왜 블레셋 사람의 편이 되냐 이런 얘기를 질문하면서 아마도 블레셋 사람 중에 하나랑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건 더 심각해지거든요. 이 나찌르라고 하는 하나님께 구별되고 드려진 사람이 결혼한 어떤 한 여인을 취하려고 한다. 이것도 좀 가슴 아픕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들릴라라는 여인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견해는 성경학자들 별로 없습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섹시하다 이런 말인데요. 요염하다, 자꾸 생각나게 하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를 사랑하는구나, 성욕이 강하구나, 다윗 같은 범죄를 하는구나, 성범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아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은 당신은 누구를 더 하나님보다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일 겁니다. 들릴라, 요염하고 섹시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의 그 대표적인 블레셋의 가장 대표적인 그 여인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찾아와서 들릴라에게 말하죠. 이 방백들이라고 하는 세텐이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 수령, 지도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뭐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삼손이 이 정답에서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방백들을 묻습니다. 삼손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힘이 생기는지. 이 힘이라고 할 때 이 힘은 코아흐라는 말입니다. 이 코아흐라는 말은 뭐 힘, 동력, 생기, 권능 이렇게 쓰이지만 대체로는 힘이 나게 하는 이 원인이 무엇인지 힘의 근원이란 단어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힘의 근원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기를 알아내라라고 이제 들릴라를 협박하는 거죠. 그리고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세상이 능히 믿음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고백을 하는데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힘의 근원이 늘 궁금합니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냐? 너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 너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가냐? 너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의 머리털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삼손의 술, 금주 이것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는 그것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실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가 머리를 밀고 혹은 술을 마시고 독주 혹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는 이 나실인의 지켜야 할 법도를 어긴다는 것은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의 근원입니다.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분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박과 굴복 우리에게 찾아오죠. 결박은 아싸르 묶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게 굴복이죠.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괴롭게 하다, 해롭게 하다, 압박을 가하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결박시키고 무릎을 꿇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주님의 힘으로 징집하실 수 있는, 주님의 힘으로 부활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살아내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그 돈과 협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들릴라가 자신을 사랑하는 이 삼손을 이용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기를, 사랑받기를 우리는 원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녀 양육할 때도 또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또 목회자와 교우들 관계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랑이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할 텐데 사랑이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가 괴롭죠. 근데 그 여인은 삼손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깁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엇에 의해서 굴복됩니까? 결박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삼손이 세 차례 속이죠. 근데 점점 이 세 차례 속이는 말이 점점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밝히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자, 7절에 말합니다. 삼손,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와 줄 일곱 그것으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르다라는 게 뭘까? 마르다라는 게 하라부예요. 하라부, 하레부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호렙산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짝 마르다, 황무지 같은 바짝 마른
새 활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새 활줄은 활은 살아있다라는 말이고 줄은 그냥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짝 말랐고 황폐해졌고 말라 있는데 어떻게 이게 살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조롱하고 있는 거죠. 삼손이 들릴라와 블레셋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새 활줄, 마르지 아니한 활줄, 이것을 가지고 나를 결박해라라고 말합니다. 7은 쉐바라고 해서 맹세도 되고, 그리고 7이라는 숫자도 됩니다. 그리고 완전이라는 숫자도 되죠. 지금 이 쉐바라고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샤바라고 하는 맹세하다는 단어에서 온 쉐바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지금 삼손은 7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쉐바,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점점 헌시짝처럼 버리고 깨고 있는 것을 성경은 비유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그분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점점 멀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정말 내 생명의 근원처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활줄 7을 여인에게 가져오고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합니다. 자, 이것을 결박하면 삼손이 약해질까요? 약해지다라고 하는 할라라는 말은 지워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해지다라는 할라는 내 힘의 근원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계속되면서 우리들의 힘의 근원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약해지게 되는 법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삼손에게 영화에서는 삼손이 술을 참 많이 먹은 것으로 그렇게 그려지는데, 아마 술을 먹었을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방 안에 사람들을 매복시키고 삼손에게 들릴라가 말합니다. 이 얘기는 반복이 됩니다. 매복시키다라는 말은 이제 잠복하고 숨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급한 듯이 연기를 합니다. 들이닥쳤습니다. 알이란 단어인데 그 위에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이 표현을 보십시오. 9절, 그 줄들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다라고. 이게 어제와 그저께 나왔던 바로 그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해서 2줄로 밧줄을 묶어서 유다 지파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갔을 때 레히 땅에서 그가 이 밧줄을 끊는데 어떻게 끊었냐면 불이 탄 실, 삼같이 배같이 그렇게 후두둑 살아내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달려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턱뼈의 언덕 라만레이가 되고 그곳에서 물을 구했을 때 에낙고레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불탄 삼실처럼 끊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힘의 근원 머리털로 그것을 묶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탄 삼실 끊듯이 끊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한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아니다, 점점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불탄 삼실처럼 우습게 생각해 나아가는 삼손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세상은 집요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들에게 한 번 내가 거절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끝없이 우리가 넘어지고 타락하고 그 속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아마 이 경계선에 서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은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에게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했다. 들릴라가 분노해서
이게 참 이런 대화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랑을 이렇게 헌시짝처럼 내버리는 들릴라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말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삼손도 이해가 안 돼요. 자, 여기 희롱하다라는 말은 속이다, 조롱하다라는 말인데, 이 하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원뜻이 원래 쓰는 말이 엉덩이를 치켜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누군가 막 말하고 화나고 분노하면 거기에 엉덩이를 대고 뭐 이렇게 놀리는 행동을 말할 때 이 희롱하다라는 말을 쓰죠. 하탈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너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카자브라고 하는 말은 뭐 기만하다, 속이다 이렇게. 자, 이제 말해라.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여기에 이 삼손의 자기 가시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조롱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뭐 세상과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세상과 맞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세상을 우습게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삼손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들릴라와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계속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힘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손이 지금 또 말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한 새 밧줄, 이 밧줄이 이제 아보타라고 하는데 매듭 지은 밧줄이에요. 완전히 매듭 지어진 그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여기는 아까는 할라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도 똑같이 할라입니다. 지워진다. 내 힘이 지워지고 내가 병들고 힘이 빠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새 밧줄로 가져다가 그를 결박했는데 그 사람들이 블레셋이 찾아왔다라고 하니 그것을 뚝 끊어버리죠. 근데 아까는 불탄 삼실처럼 끊어지는 마르지 아니한 7줄이었다면 지금 이 새 밧줄들은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깨는, 팔은 제로아라고 해서 권세, 힘을 말합니다. 근데 이 힘을 통해서 실 끊듯이 그것을 끊어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는 불탄 삼실처럼 끊고 지금은 실처럼 끊어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끊을까? 13절입니다. 들릴라가 또 반복해서 화를 내요. 참 영화도 많이 됐고 뭐 드라마도 많이 나온 장면들인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날까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우리를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에 반복되어져 넘어가는 중독성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이나 정신 치료하는 의사분들 보면은 중독이란 말을 안 써요. 중독이란 말보다는 의존증이란 말을 쓴다고 합니다. 알코올 의존증, 도박, 혹은 여러 가지 마약, 약물성 의존증, 또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의존증, 중독증 많죠. 여러 가지 이런 의존증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의존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같은 패턴에 같은 방식으로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 나는 안 그런가? 우리는 명예에 혹은 물질에 혹은 사람에 혹은 일에 중독되어서 의존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말을 들릴라가 반복해서 찾아오는데도 귀가 막히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드러내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머리털, 드디어 자신의 머리털, 그것을 말합니다. 머리털 7가닥과 배틀의 날실에 그것을 섞어 짜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지고 다른 사람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똑같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왔습니다 라고 할 때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날씨를 말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이제 뭐 못삽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아마 줄실과 날씨를 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그냥 빼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비극을 향해 치닫는 삼손의 이야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죠. 무엇을 잃어버려서 삼손은 그렇게 비극 속으로 들어가는 것일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나실인됨을 잊어버리고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고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시는 것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에 포모족이라는 말이 유행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fear of missing out 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유행 속에서 내가 뒤처질까를 두려워하는 이 감정이 포모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이 세상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사상, 높아져라, 많이 취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이 세상의 일에서 내가 밀려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요즘 세상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밀어내고 우리가 세상에서 뒤처질까 멀어질까에 대한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이것들을 대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기도하실 때 중보 기도해야 될 우리 많은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재훈 목사님과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전문군 전다현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대에 많은 아픔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단의 집요하고 또 넘어갈 만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을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데 흔들리지 않고 기둥이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자신의 삶을 묶을 수 있었을까? 오 주님,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는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 주십시오. 능 주십시오. 그리고 그 힘과 능은 다름 아닌 믿음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임을 잊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오늘도 넘쳐 흘러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이기게 하소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악인의 길, 악인의 유혹,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소서. 주님, 행복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너처럼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했던 야곱이 이스라엘 향한 축복처럼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세상이 우리를 향한 미혹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예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이 걸어가야 될 모든 인생의 길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힘의 근원 삼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까? 오 주님,